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해보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10과 시련 중의 온유함입니다. 연구 범위는 에스겔 24장, 출애굽기 32장, 마태복음 5장,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시편 62편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 높이 평가되지 않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통해 심령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안식일 소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고난과 온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모세나 요셉의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이라는 능력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 또 두 번째 질문에는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에스겔이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가 아내가 죽는 것이라는 아픈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권능의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은혜 베푸시기를 중지함.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도록 여호와께 요청하면서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신 언약을 언급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자비를 구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연계에서 어떤 예를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천연계의 예는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똑같이 주신다.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온유함만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 온유함을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굳게 담은 입.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시련 중에 가져야 할 온유와 겸손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시편 62편 1절로 8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지은 시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대는 다윗의 말을 통해 어떤 영적인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원칙들을 그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오후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조차 온유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과 모세의 품성을 이야기하면서 온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많은 단어로 나오지 않고 지금의 쉬운 단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겸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 자신에게 약점이 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강점되는 것을 알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장점을 알리지 않으면 직장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할 수 있어도 나 그거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직장을 얻기가 쉽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미덕, 겸손.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뽑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요즘은 겸손하면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이 교과를 하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보니까 온유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온유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품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온유, 시련을 통해서 심령의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온유의 관계. 온유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이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떡이 부서지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고 포도즙이 병에만 담겨 있다면 떡이 부서지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보는 것 갖고는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부서져서 입에 들어가서 잘간잘간 씹혀서 침과 섞여서 누군가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야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멋있는 병에 담겨 있다만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한 모금의 시원함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전과 평안만을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의 떡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막 뜯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좋겠어요? 나 안 건드리면 좋겠어요. 안 건드리는 교회가 훨씬 좋죠. 내가 막 지치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삶에 지쳤는데 교회 가서도 그렇게 일하는 거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 교과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 교과에서 공부했듯이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편애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편애가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의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아버지 밑에 두면 계속해서 버릇이 나빠지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될 것을 생각해서 요셉을 고난에 빠뜨리신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기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고 그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온유라는 특성을 배우게 됐죠. 아까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는 어떤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 모세의 품성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과 험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잘근잘근 씹히고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질을 부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와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당한 시련의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온유라는 품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또 하나의 부서진 떡의 예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24장 이 아내가 죽는 사건은요, 언제냐면 BC 약 58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2년 전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2년 후에 있을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내가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약 30세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서포트를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에스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창녀랑 결혼을 해서 창녀가 애를 낳아요. 근데 자기를 안 닮았어요. 호세아도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라 그래갖고 창녀랑 결혼을 합니다. 도망갈 때마다 돈 주고 또 사와야 됩니다. 자기를 닮지 않은 아이들을 또 자기 애처럼 키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좀 교회에서 참하고 자기를 잘 서포트할 뿐 아니라 신앙이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자랑 같이 살면서 사역을 하고 싶지, 좋지 않은 동네에서 행실이 온전치 못한 여자랑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노출이 심하고 짧은 스커트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명령으로 한번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랑 살고 싶겠어요? 설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을 순종한 사람이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 시대를 대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 솔직히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할 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을 날아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호세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네, 예레미야는요, 독신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패망 직전에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에 지금 다 망해가는데 사촌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 600만 원씩 주고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꼭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생돈 500만 원으로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날린 거죠. 7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게 예레미야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살아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정을 딱 집어넣습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삶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짐을 나눠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먼저 잃는다든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잃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어떤 한 개인의 희생을, 가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기별을 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상실한 것은 이곳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별을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야, 큰 뜻이니까 네 아내를 죽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에스겔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 선지자,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바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 다 회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안 섬겨요.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대로는 안 사는 것.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대로는 대충 살면서 뭘 잘 지키려고 그러냐면 내가 믿는 거 그거는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건강식 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거, 11금 잘 내는 거,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그 아끼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경험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고통과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강력하게 인식시킨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괴롭힐 때는요,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러니까 원수가 괴롭히는 일이 뭘 하는 거라고요?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왜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어요. 아니면 야유회 갔다 오시다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움직이시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다가 쓰러지신 장로님. 목회의 길, 사모의 길을 감당하다가 이 몸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목사님과 사모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하여서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 그 가족들과 그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믿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품성이 필요하냐? 온유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이 길고 평탄하게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내 유익으로 얻을 수 있느냐?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온유라고요. 가끔 우리 삶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이에요. 월요일날 부서진 떡, 부어진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서지게 될 때 빵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고 쫙 쪼개져서 한 입거리가 돼서 들어가서 오물오물 씹히면서 침과 섞여서 넘어갈 때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떡이 될 것인지 그냥 보기에 먹음직하고 포장 잘된 허우대만 멀쩡한 떡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곰팡이 피기 전에 내 가진 떡을, 내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떡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함. 출애굽기 19장,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셨다 그래갖고 모세에게만 얘기하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반포하십니다. 다 반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냐. 그럼 지금 하나님을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를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까이 오라 그래갖고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내려오니까 구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하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교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대로 그러세요. 저로 큰 민족을 삼아주세요. 얘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은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금지의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여러분, 요거는요 사실 뭐냐면 말투,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면 그 속상한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정말 친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사리 판단 잘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가 이제 속상했어요. 가출하고 이제 엄마가 원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 뭐 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다고 칩시다. 정성을 많이 쏟고 기도로 키운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나를 잘 알고 내 아들도 잘 알고 내가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무 속상해. 지쳤어. 나 이놈과 연을 끊어버릴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너 나에게 용기 좀 주지 않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연을 끊을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되겠어.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위안이 되죠.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고민 총용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서 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고민을 좀 덜 한다는 거죠. 고통 총 질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게 어렸을 때 받으면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래야지 너 같은 엄마가 있어서 그 아들을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연을 끊을 거야? 그럼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이 변호사는 진짜 서류 정리를 끝내주게 해주고 아주 빨라. 그리고 그딴 놈은 너 속세게 한 그딴 놈은 콩밥을 먹여 해. 이러면요, 엄마가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지금 나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잘 아는 친구랑 얘기하는.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중재할 거라고. 여러분,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고 문둥병 걸렸을 때도 미리암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기한테 핏대를 세우면서 외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고 니네가 우리 재산 다 가져가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말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안 그러실 거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요거는요, 이 땅에 사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거기서 빼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처럼 이렇게 착한 애가 하나님 이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죽일 거면 멸망받을 건데 나도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빼겠니? 차라리 내 이름을 빼지. 그리고 뺀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죄의 싹수로 죽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 이름도 그들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랬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지울 수 없는 것을 모세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말만 그러세요. 못 지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놓은 이것만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빼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뺄까? 진짜 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이 셋째 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이야기인데 진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뭐 돈을 내라면 돈을 낼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선교사를 하면 선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수 아니어도 내 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용서 안 합니다. 상관을 안 하면 안 하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겉으로 인사하고 속으로는 막 이렇게 인사하고 웃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 아주 한 자락 깔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기가 선인이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신앙이 못하거나 자기 원수이거나 다른 종파를 믿거나 범죄자들을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내리는 비는 뭐예요? 악인에게 내리는 비예요. 불의한 자한테 내리는 햇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과 비를 받는 게 의로워서 받는 겁니까? 순종 잘해서 받는 거예요? 선인과 의로운 자한테 비와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매일 햇빛을 주지 않느냐? 너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느냐?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냄비 끓듯 변덕스러운 신앙하는 너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니? 햇빛과 비만 이야기했지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느냐? 우린 어때요? 조금 잘 되면 지가 한 것 같고 기분 좋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뒤에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는 이제 뭐 교회 안 갑니다. 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매일 아침 너에게 생명을 주고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모든 걸 공급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매일 나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햇빛이 감사한데 내가 선인 같아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감사해야 되는 게 내가 악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11금 좀 내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고 봉사 좀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도 용서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받은 거예요? 매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유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란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굳게 담은 입.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예를 드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범죄 않으셨고 입에 괴사가 없고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 억울한데 예수님도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실까? 뭔가 내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혹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변명하고 악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일로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억울한 일을 견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더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넷째 날 굳게 담은 입에서는 교과에서 이야기하기를 불의한 고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위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할 때 조용히 하셨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밝히고 그녀에게 수치를 돌리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긴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러죠. 아유 등신. 하지만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안 만나겠어요? 만났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디발도 알았을 것이고 그 아내도 알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타나는 품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질을 붓고서 피곤하고 고통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존심 무너지게 하면 막 분을 삭히지 못하고 꼭 쫓아가서 그 일을 해결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을 갖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살피고 하늘을 의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닥칠 때 안정감과 자존감,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과 불행이 닥칠 때 안정감과 자존감, 누군가 나를 돕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또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반석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울이 막 쫓아올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찔러 죽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성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그 군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을 떠나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이제 긴급하게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회개한 일이지만 자신의 용사들이 압살롬의 군대보다 더 전투력도 강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성에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더 힘들죠. 그런데 성을 비우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왕과 함께 가겠다고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기 앞에 일어난 전투를 내 힘으로 그래 법궤 야 이거 갖고 가면 하나님 나 지켜준다는 힘이 되지 않겠냐? 그 옆에 가는 그 군인들 600명의 그 용사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겠죠. 힘이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요걸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의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정직하다는 어두운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지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에 의해 자양될 것이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두운 누명을 씌우고 신뢰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온유한 마음을 지금부터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욕과 오해에서 항상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겠지. 네. 그들은 광신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들을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네, 어떤 때는 그게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파산이 될 수 있고 나의 불명예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골방에서 100세를 살다 조용히 죽으나 20세, 30세, 40세의 순교에서 죽으나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산다고 대단한 것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 가서 얻을 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누릴 게 엄청나게 많으십니까, 여러분? 쌓아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나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쌓으라고요? 온유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과에서 나온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궁정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왜요? 세상이 이 온유와 겸손을 무시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게 아니다. 예, 지혜자, 위인, 자선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는 것이다. 너무 감사한 것 같잖아요. 특별한 일 잘 못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내성적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큰일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조용조용히 자기 담당하는 일들만 담당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지만 또 특별히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가고 말도 잘하고 그죠? 리드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런데 그런 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거래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낫겠죠? 업적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미국식 표현 방식이라서 어렵지만 어떤 가혹한 일을 당할 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겸손은, 다시 말하면 온유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아, 내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난 지금 어디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온유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제 10만 오토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괜찮아. 이렇게 됐다면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현 중의 온유함. 여러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그 앞에서부터 실현 중의 온유함. 우리가 일요일부터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실현의 때에도 여러분 이 온유한 품성을 소유하시고 지금부터 잘 키워나가셔서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이 온유함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